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17절. 욥기 42장 1절로 17절. 본문이 깁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권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주제는 회복인데 부활과 회복, 고난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 하시나. 욥은 BC 20세기경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보고요. 욥은 1장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 그런데 보면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욥이 고난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욥 전체 주제는 뭐냐면 믿음 좋은 의인도 고난을 당하나 그게 욥의 주제예요. 고난의 신비예요. 보통 연단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재산 다 하루아침에 날리고 자녀 다 죽고 몸도 병들고 세 친구들이 와서 그냥 한마디로 죽여놓자.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습니다. 연단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욥기 전체의 구성을 보면 욥의 재난이 있고 욥이 그 연단 받고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3장부터 계속 그 얘기야. 내가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르니 싫으니 좋으니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오늘은 욥의 구원, 욥의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주님이 이제 욥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시는데 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무지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세 친구들은 욥에게 사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보면 자기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해야 되고 욥의 세 친구를 보면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아무튼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빌매 욥도 회복되고 친구들도 회복되고 욥이 2배의 축복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욥과 같은 고난을 받나? 그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나?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다만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욥이 연단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됐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 보면 욥이 회개해요. 이 과정을 쫙 보셔야 돼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 신적 지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권능자고 주권자고 섭리자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본인이에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세 친구가 와서 욥한테 너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지? 솔직히 얘기해. 또 무슨 짓 했어? 막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막 그랬어요. 해준 게 뭐 있냐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본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고 제가 무지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앞에 38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책망하거든요. 욥이 막 뭐라 그러니까 누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랬어요. 4절에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거든요. 나가 변론할 자 나오라. 하나님 항변하고 막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지금은 확 태도가 바뀌었죠. 주는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 받기 전에는 듣는 믿음, 그것도 훌륭하죠. 이제는 본대. 예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귀가 뚫려가죠.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정확히 보고 믿음이 성숙되었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이.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는 회개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아직까지 잘못했단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지만 회개했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고 실제 예수 잘 믿었는데 문제가 뻥뻥 터지고 연단이나 연단은 다 받고 그러니까 싫었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랬거든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나와 좀 다투어 변론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연단 다 받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앞에 40장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요.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잘못했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막 아이들 때리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이 꼭 다물고 때리면 때려 하는 듯이 버티는 아이들 있죠. 어떤 아이는 혼내고 막 그런 벌써 지레 겁먹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끝까지 버티고 맞는 애가 있어요. 정말 잘못했단 말 죽어도 안 해. 욥이 그랬거든. 내가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회개한단 말 안 했어요. 잘못했단 말을 안 했다고 40장에서도. 근데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앓은 거야. 내가 틀렸구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세 친구가 욥 위로한다고 와서 논쟁만 했어요. 계속 논쟁한 거야. 그런데 서로 타협점을 찾아요? 못 찾았다고. 성질만 난 거야. 화만 나고 감정만 격해지고 답이 없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지거든. 또 욥이 세 친구보다는 믿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절대 시인하지 않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연단, 우리 상황은 우리 사람끼리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잘못했구나. 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거든. 직접 말씀하셨더니 듣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예요. 아, 내가 잘 몰랐었고 잘못했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했구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된대.
일단 제사함 받고 새롭게 된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욥이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습니다. 깨달았더니 주님이 욥에게 새 친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회를 주셔요. 먼저 7절에 보면 주님이 새 친구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낸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화가 난대. 왜냐? 너희가 세 명이 욥보다 못하대. 욥보다 못하면서 욥을 판단 정죄했거든. 잘못했지, 틀렸지. 이실직고 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구역원들이 구역장한테 막 뭐라 그리고 집사 권사한테 막 뭐라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간혹. 근데 크게 보면 어때? 말이 안 되는 거지. 과장이 부장한테 막 삿대질하고 말이 안 되죠. 주님이 너희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왜 틀렸어요? 현실적 인과응보. 눈에 보이는 논리로만 판단한 거예요. 욥이 문제가 많이 있고 본인들은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까 욥이 죄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현세적 인과응보. 그것만 갖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가 짧은 거예요. 욥은 인정하지만 회개는 안 했지만 이 친구들은 아예 틀렸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못 미쳤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틀렸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즉 8절에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주님이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시면서 세 친구한테 욥한테 가서 번제 드려.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너 잘못한 거 죄 빌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집사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그때 좀 화가 났었어. 깜빡했어. 얘기해야 됩니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사과해야 해결되는 거거든.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세 친구가 욥한테 막 난도질했거든. 믿음도 없는 게 잘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주님이 딱 답을 준 거야. 욥한테 가서 번제 드려. 잘못했다 그래. 욥은 제사장처럼 사용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죄는 용서해 주겠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가 잘못한 것만큼 내가 너희한테 하진 않을 거야. 다만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세 친구는 욥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친구를 책망하고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레바스, 빌닷 또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가서 잘못했다.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제사장처럼 세 친구의 죄를 욥이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뭉개버려. 아무도 없는 척해.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미안하다. 주님이 우리 죄를 언제 사하시나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버티면 주님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다 알고 계셔. 근데 잘못했다 얘기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친구끼리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웃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얘기해.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고 해. 욥이 중보를 했고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욥을 높여주신 거죠. 친구들보다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3장부터 37장까지예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욥이. 세 친구가 욥한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욥보다 못하대. 우리 그런 일 겪을 수 있죠? 내가 지금 누군 막 뭐라 그러고 있어. 누가 집사님 뭐 누구 믿음도 없는 게 뭐 잘난 척 한다 그러고 어쩌고 막 했는데 주님 보시긴 달라요. 우리 상황을 보면 누가 맞는 것 같아? 세 친구가 옳은 것 같아요. 막 한 명 놓고 난도질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이 맞대. 너희 세 명 틀렸대. 잘못된 편협된 지식,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만 갖고 들이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몰랐던 거야. 욥은 억울하지. 자기보다 믿음 못한 사람들이 내가 문제 생겼다고 와서 막 뭐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막 다퉜거든요. 우리가 속다는 금물이에요. 하나님 뜻 잘 몰라 우리가.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실은 누가 왔는지 잘 몰라요. 고집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겉에 나타난 모습 갖고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OX를 분반하기가 어려워요. 또 믿음의 정도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잘 봐야 돼. 내가 누구랑 관계 속에서 A가 B를 막 뭐라 그랬어. B가 가만히 있어. 그럼 C가 볼 때는 어때? A가 옳고 B가 틀린 것 같잖아. B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참는 거예요. 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성질에 막 떠들어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적인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아무튼 연단 잘 받고 사람 연단 잘 받고 하나님 욥을 세워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것까지 하래요. 우리 틀렸다 얘기하잖아. 사랑하래. 주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탓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예표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웃과 관계는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한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잘할 수 있고 믿음 좋을 수 있지만 주장하면 안 되고 탓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면 잘못했다 얘기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10절 이하에 주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축복받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복된 거예요. 2배 축복을 받아. 근데 언제 그렇게 하셨냐가 중요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옛날 성경에는 빌매 그렇게 돼 있어.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 그거 갖고 끝나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단을 끝내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는 거 갖고 안 돼요. 그냥 꼭 참는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축복 기도할 만큼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 연단이 끝나고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주체도 주님, 회복의 주체도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거든.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주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거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연단 주셨어? 축복해 주려고. 갑절이나 더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볼 땐 갑절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욥은 워낙 어마어마한 거부거든. 그래서 거기에 2배는 더 거부야. 더 거부. 우리 너무 없으니까 2배 갖고는 성이 안 차죠. 좀 많이 받아야 되지만 아무튼 욥은 갑절에 회복을 받아요. 11절 이하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이 연단 받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다 멀리해. 지금 욥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욥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단 많이 받으면 사람들 우리 다 피하죠. 지금 우리 주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가면 환영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연단 중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 교제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지금 욥처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힘들면 불편하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상황이 점점 꼬여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자꾸 생기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이 터지는 거거든.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입니다. 1번이 회개야. 회개와 제사함, 용서하는 삶이 되면 그 단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되는 거죠. 물질 축복도 그때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제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잘됐다 그랬거든. 각각 표시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때 들고 온 거예요. 욥한테. 그리고 실제 교제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두 배죠. 그러면 욥이 인내해서 하나님 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이 주셨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단 잘못해서 연단 받는데 잘했다 칭찬받을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아들 7, 딸 3을 두었으며 옛날과 똑같아요. 2배 아닙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 비둘기, 둘째는 향이 나는 개수나무, 셋째는 화장할 때 쓰는 물감. 이름 특이하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에게만 기업 주는데 딸에게도 줄 만큼 재산도 많았고 딸들도 귀했고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도 있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욥이 연단 받은 때가 나이 70이에요. 그 당시 우리보다 이 연장 수명이 기니까 우리 70세 연단 받으면 연단 받고 죽을 거야, 그죠? 연단은 일찍 받는 게 좋아. 70에 연단 받고 140년 더 살고 210세에 죽어요.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노한 나이 들어 죽었어. 축복이죠.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무지를 깨닫고 교만 깨닫고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그랬더니 모든 상황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 축복 다 주셨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회복됐거든.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 주권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욥의 고난도 하나님 하신 거고 축복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생각 아무리 해도 몰라요. 우리 생각 주위 사람이 아무리 해도 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교만했구나 깨달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기 전에 먼저 뭐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에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연단 고난 많이 받고 나니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믿음의 성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1장부터 욥은 계속 연단받아요. 물질 연단, 자녀 연단, 소유 연단, 건강 연단, 그리고 사람 연단. 왜 고난당하냐? 그게 논제였어요. 욥은 억울하다. 나는 고난당할 일이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제 친구는 너 뭐가 있다. 너 죄를 졌으니까 연단받는 거지. 이 내용을 계속 한 거예요.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현현과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왜 이런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누구는 예수도 안 믿고 누구는 교회도 대충 다니고 나는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조리 같아. 모순인 것 같아. 선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나타남과 현현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면 다 해결돼요. 오늘 10절에 보면 주님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회복하다, 풀려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연단은 주님이 돌이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애국으로 잡혀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시편 17,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잡아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키시는 거야. 근데 그 순서는 욥처럼 하시면 돼. 제가 잘 몰랐습니다. 막 땡깡 부렸거든. 잘못했습니다. 무지와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다 판단했어. 성경 본인이 다 해석하고 내가 답이야. 지금 욥이 바뀌었잖아요.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겸손해졌어요. 동시에 자기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사람들, 왼수 다 용서하는 마음도 주고 내가 그도 용서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고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는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바뀌어진 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젖먹는 신앙이죠.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차이가 뭔가? 연단 차이예요. 믿음이 연약하냐 성숙하냐 차이는 연단을 얼마나 받았냐, 그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냐 못하냐 그 차이거든. 욥이 연단 받고 깨달은 거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욥이 연단 받고 확 바뀌었어요. 이게 은혜야, 은혜.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랬더니 육적인 환경이 확 바뀐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이렇게 욥을 보니까 알잖아. 당하는 욥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욥이 보니까 엄청 교만했잖아. 주님 막 뭐라 그러니까 다시 말 안 할게요. 고집은 또 엄청 세요 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거든. 나 얘기 안 할래요. 싫어요. 몰라요. 어린애 땡깡 부르듯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더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킨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증거돼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시면 돼.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연단, 고난 절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저희가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더 하나님 잘 알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권적 은혜예요. 깨닫고 승리를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회복의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연단 마지막인데 왜 욥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연단을 많이 받았을까요? 결국은 욥의 교만과 무지와 잘못을 깨닫고 믿음의 성숙, 보는 믿음, 듣는 믿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련하신 거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거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공경도 주님 돌아보시고 돌이켜 주심으로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